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24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입니다. 에스겔서 44장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으니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안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윤리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다녀가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생물의 식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감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감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가 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는 가는 배 다리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기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전이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를 지키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없으며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예.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우리 성도들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44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새 성전을 위해서 봉사할 자들, 그 봉사하는 사람들의 자격과 또 그들이 유념해야 될 각종 규례와 또 성전 제물에 관한 규례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3절인데요. 성전 바깥들에 위치한 동쪽 문을 완전히 폐쇄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동쪽 문을 폐쇄하라고 했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신 그러한 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인간의 어떤 출입으로 인해서 부패와 그리고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의 거룩함과 영광을 보존하시고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침해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서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온 쪽 그 동쪽 문을 폐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더 하나 더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문을 폐쇄한다는 것은 다시는 그 문으로 나가지 않으시겠다. 즉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가 강력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곳에 임재하시면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일진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이 내주하시면 우리는 평안하고 안정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제 9절 말씀을 두 번째로 볼 수 있는데요. 성전을 출입하면서 성전 봉사에 참여할 자에 대한 규정을 두셨습니다. 성전을 출입하면서 성전에 봉사할 자들, 이들은 아무나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 출입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부정한 이방인들. 이들은 모두 추방하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전에 봉사할 자들은 바로 언약 공동체 요건인 할례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함부로 성전을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또 성전에서 봉사한 자들은 구약에서 분명 레위 지파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직을 맡아서 그 성전을 관리하고 또 제사를 관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선포하는 일, 많은 일들을 이들이 하는데 아무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간구하지 말 것은 언약 공동체로서 할례받은 자, 여기서 할례받은 자란 단순하게 어떤 육체적인 그런 할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육체 할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과 육체를 할례받은 자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할례라는 거예요. 육체적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심령으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참회하고 삶 속에서 삶 속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모든 자들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되 그들의 봉사와 헌신과 충성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0절 이하에서 레위 제사장들, 특별히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그 제사장들의 직분을 박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장도 직분을 박탈당해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여드리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를 향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를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민족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 제사장들의 역할일진데 그들이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우상 숭배의 죄를 더 범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뉠 때에 남유다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조가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윗 왕조를 대적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백성들이 우상숭배할 때에 우상숭배를 멈추지 않을 때에 오히려 그 우상숭배를 조장하고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행하도록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더 이상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들을 내쫓으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성전 문을 단속하게 하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는 그 백성을 돕는 일을 수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봉사할 자들을 선별하셨습니다. 제사장들 가운데 거룩하고 성결함을 잃지 않았던 사독 후손들을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 직임을 수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며 거룩함과 성결함을 잃지 않았던 자들을 선별하여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성결의 법을 지키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결의 법.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성결의 법, 성결의 법을 지키는 삶, 그것은 바로 경건한 삶이에요. 그런데 경건한 삶은 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보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세상의 죄 속에 빠지지 아니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성전에서 봉사할 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할례, 영의 할례를 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정결케 하고 포도주를 멀리하고 부정한 혼인을 금함으로써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오늘날 영적 제사장인 성도들도 삶의 자리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결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육체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영의 할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마음의 할례, 영적 할례를 통해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그 하나님을 모시고 오직 여호와만, 오직 하나님만 예비하고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420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방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